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미나리라는 영화 아시죠? 특별히 배우 윤여정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미나리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요, 야채 시장에서 미나리 판매량이 60%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 미나리는 미국 아칸소주로 이주한 우리 한인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부부는 병아리 감별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프롬&드 투 마우스의 삶이라고 하죠.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할 때만 해도 병아리 감별사 한국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 유학을 저는 못 갔어요. 근데 아빠 제이콥은 하루 종일 병아리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도시 외곽에 넓은 땅을 구입하여 농장을 만들려는 아주 원대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 갖고 시작하지요. 그래서 바퀴 달린 허름한 이동식 주택을 구입하여 살면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심습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하여 채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나는 채소왕이 되리라. 그러나 아내인 모니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못마땅하며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 데이빗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시 가까운 곳에,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살자고 우깁니다. 그러나 남편 이 제이콥은요, 언제까지 내가 이 병아리 구별, 순놈 암놈 구별하는 병아리 감별사라고 그런 거요,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아가 그랬는데 나도 원대한 꿈을 이루어서 자식들에게 뭔가 위대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부부의 갈등은 점점 깊어가지요. 부부싸움을 계속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이제 외할머니 순자, 그분이 이제 윤여정 씨가 연기하는 역이죠. 딸 모니카는 너무나 미안해하면서도 엄마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늙고 몸도 편치 않으면서 오직 딸을 위하여 머나먼 미국까지 와준 친정어머니죠. 윤여정 그 할머니는 이제 외할머니죠. 순자는 한국에서 고춧가루한 멸치 온갖 한약까지 다 그냥 싸가지고 와서 딸을 눈물 짓게 합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부부는 외할머니인 순자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다시 이제 생존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순자는 거침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봅니다. 부부는 말이요, 엄마 아빠는 심장병이 있으니까 이 녀석을 말이요 그냥 조심스럽게 다루고 뛰지도 않게 하는데, 외할머니 순자는 손주 데이빗에게 야, 넌 스트롱맨이야 그러면서 막 달리기도 하고 물도 막 밖에서로 길어오게 하고 말이죠. 심지어 외할머니 윤여정은 한국에서 가져온 화투를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야, 화투를 가르치는 거요, 딸 모니카가 엄마 아무리 그렇다고 아들에게 화투를 가르치면 되느냐고 말이요. 그러자 외할머니는 윤여정답게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거침없는 말을 하지요. 야, 어렸을 때 안 배워놓으면 나중에 커서 돈 뺏긴다. 그래서 이게 갖추는 그냥 하는 거예요. 윤여정 씨답게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머니에게 막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싫어했던 요 손주 녀석들이 점차 할머니한테 이제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 윤여정은 두 손자를 데리고 농장의 한적한 개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를 심는 겁니다. 외할머니 윤여정은요, 몸이 약한 손자 데이빗에게 애야, 미나리는 얼마나 강한 식물인 줄 아느냐? 어디서든지 잘 자란단다. 미나리 원더풀, 뷰티보이, 그리고 뭡니까 스트롱 보이 하면서 막 그냥 콩글리시 발음을 하면서 엔커리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처럼 재미있게 이제 살아가고 행복이 찾아오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이제 주일날이면 교회도 갑니다. 교회 가니까 미국인들이 저기 아주 그냥 이주한 한인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우리처럼 말이요, 새가족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죠. 참으로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날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한 날도 잠시, 어느 날 외할머니 윤여정 씨가 중풍으로,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그래요. 이 스트로크를 맞게 됩니다. 반신불수의 불편한 몸으로 애를 돌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손자들을 아낌없는, 이게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고 할머니의 사랑이요. 근데 어느 날 제이콥 부부는 농장에서 키운 채소들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제 도시로 나갑니다.
도시로 나가는 중에 데이빗의 심장병도 진단하기 위하여 애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아내 모니카가 보았을 때 제이콥은요, 데이빗의 심장병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든지 채소를 많이 판매하고 어떻게든지 계약을 많이 할까 여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로서 막 그냥 실망을 합니다. 나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나는 그 병원 가까운 도시 가서 내가 살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아빠는 말이요, 제이콥은 그래도 내가 이 애들한테 뭔가를 이루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소위 말하면 뭔가 아버지가 위대한 성공을 이뤘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를 원망하며 자동차에서 싸우며 돌아옵니다. 두 사람이 극단의 갈등과 위기를 치닫는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농장 창고에 불이 나버렸어요. 세상에. 윤여정이 집안의 쓰레기를 마당에서 불로 태우다가 온전치 못한 몸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그 실수를 해서 그만 농장 창고에 불이 나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농장 창고는 제이콥의 생명 같은 사랑이에요. 생명처럼 여겼던 창고요. 그러니까 막 거침없이 막 화마 불길 속으로 쳐들어가서 불을 끕니다. 근데 그 남편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모니카 역시 불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가 들어오지 마 해도 들어와서 함께 화마 속으로 들어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자 아내가 자신을 함께 따라온 것을 알게 된 제이콥은 불길 속에서 쓰러진 아내를 일으켜서 업고 막 나오는 겁니다. 창고보다 내 아내가 더 귀하다는 거요. 결국 농장 창고에 불길은 잡지 못했고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염려하려고 사랑했던 그러한 그 마음을 서로 알면서 이제 제이콥의 가정은 사랑과 평화를 선물로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제이콥은 아들 데이빗을 데리고 외할머니 윤여정이가 심어놓은 저 미나리 씨를 심었던 개울가로 갑니다. 그곳에는 푸르고 푸른 미나리가 잘 자라 있었습니다. 제이콥이 미나리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자라네. 할머니가 좋은 자리를 잡았어. 참 미안해. 아주 미나리가 잘 자라. 이러고 이제 영화는 끝나는 겁니다. 제이콥 가정은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늘 푸르고 푸르른 미나리처럼 자라고 번성하는 미나리 패밀리가 될 것을 영화 속에서 시사해주고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영화 설명을 이 짧게 잘했는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 영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 미나리의 패밀리, 이 정신, 박수 치려면 빨리 치고 말고. 여러분, 이 영화는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척박하고 소외된 환경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 왔던 그 미나리 정신을 읽어왔던 그 한인들의 한 맺힌 역사를 한 편의 영화로 잘 제작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나리의 질긴 생명력과 사랑의 가족애로 아메리칸 대륙을 앞으로 우리 한인들이 잘 이루어 나갈 희망과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영화 한 편 속에 잘 암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이고 삶이 여러분을 아무리 척박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미나리처럼 악착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나리는 여러분 악착 같은 생명력이 있어요. 더러운 땅에서도 개울에서도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집념을 불태우셔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아무리 우리를 기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나리처럼 악착같이 살아가세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나리 패밀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할렐루야. 사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사실 여러분, 우리 김창준 장로님도 뭐 미국에서 하원 의원을, 연방 하원 의원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한인의 역사는 어쩌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생존하는 미나리의 역사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주 한인의 역사 1902년에 시작합니다. 하와이에서부터. 그때 뭐 우리 노무자들이 가서 모르고 살겠습니까? 그냥 사탕수수 밭에서, 오렌지나무 밭에서 뭐 김 메고 그냥 뭐 그런 건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인 수는 적고요, 이 중국인들의 수는 많고 일본인들 수가 많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막 그냥 두드러 패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한인들 수가 딸리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한테 막 퍼맞고, 그냥 내가 그때 있었으면 그냥 해줬을 텐데. 여러분, 한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영어 모르고 무식하다고 무시하면서 주먹질 당하고 구타당하는 거, 야, 얼마나 눈물을 삼키면서 그렇게 한인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탕수수 밭에서. 저도 한민족 출신으로서 하와이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정말 속상하대. 그래서 미주 한인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여 제가요, 무슨 시를 쓴 줄 아세요? 새희망을 향해 웅비하소서라고 하는 대서사시를 써서, LA에서 미주 한인 100주년 행사 때 제가 여러분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미주 한인 100년사 기념집의 맨 앞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맨 앞에 이제 뭐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시를 읽을 때요, 한인들이 막 눈물을 얼마나 펑펑 흘렸는 줄 아세요? 그 사진을 지금 제가 뭐 1억 원을 주고 지금 제가 그 사진을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1902년 섣달 20이틀 새벽에 칼바람을 가르며 제물포항을 출발하여 이듬해 정월 10사흘 하와이에 닻을 내린 갤리코의 고동 소리는 미주 한인 이민사의 황홀한 시작을 날리는 여명의 종소리였습니다. 항해를 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라며, 아침을 기다리는 자는 새벽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라며, 갤리코, 그 갤리코를 타고 갔거든요. 갤리코에 몸을 실은 이민 선조들은 태평양을 가로지른 무지개를 바라보며 미주 땅에 희망의 꽃씨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달빛 쏟아지던 사탕수수밭과 오렌지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쏟아붓고 봉제공장, 가발공장, 주유소, 세탁소, 어느 한 곳도 눈물 젖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 가슴에 품고 쓰러지는 별빛 안고 막교대 근무조인 양 잠시 스쳐가는 부부의 어깨 위에 삶의 무게는 대륙의 그것이었습니다. 중략합니다. 어느덧 100년의 세월 창구에 흘러 선조들이 뿌린 눈물을 걸음삼아 미주 광야 전역에 100수십만의 무궁화 꽃을 피우고 4천여 몸된 교회 포도송에 되어 알날이 맺혔습니다. 중략합니다. 이제 미주 한인 동포들이여, 희망의 닻을 높이 올리고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수평선을 향해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소서. 불사조 날개치듯 웅비하는 미주 한인들이여, 찬란한 새희망 황홀한 선구자의 세계로 축복의 나래를 펴고 웅비하소서. 또 중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언젠가 자신의 별을 볼 것이며,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걷는 자는 언젠가 드넓은 축복의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이니, 이 황홀한 시온의 새아침에 모든 소수민족의 희망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후손들과 함께 신비한 불사조의 날개를 타고 저 푸른 창공을 맞닿을 새희망의 정상을 향해 웅비하고 또 웅비하소서. 여러분, 내가 이거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낭송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만, 서론이 좀 길어지는 했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중심은 배우 윤여정 씨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여러분, 그 딸 영화에서도 그 윤여정은 어머니의 사랑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딸 모니카를 위해서 먼 나라 미국까지 와서 손주들을 봐주는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중풍까지 맞아가지고도 그 딸을 대신해서 아이를 봐주는, 그게 이제 어머니의 희생이고 사랑이었죠.
또 순자의 딸 모니카 역시 심장병을 알고 있는 데이빗을 돈 버는 것보다도 다 내 아들을 살리려고 심장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여러 번 노력하는 그 어머니, 영화의 중심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의 어머니의 사랑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어떤 학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씨야 아버지가 줬죠. 아버지도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봐도 국제시장에 보면 그 나중에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국제시장에 우리 남진 장군을 멋있게 야 진짜 그런다요 하고 나온 그 국제시장의 마지막에 그 아버지는 뭐예요? 진짜 그 아버지 사랑 앞에서 할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 나 진짜 힘들어. 그런데 그냥 그 아버지는 자녀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근데 그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어머니의 희생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우리에게 모든 희생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희생과 사랑을 다 주었어요. 오죽하면 긍휼, 이게 긍휼이 히브리 말로 라함이요, 야훼 라함.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시다. 이 긍휼은 어디서 나왔느냐? 레헴이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자궁은요, 엄마가 무슨 밥을 먹든 못 먹든 그게 상관하지 않아. 엄마의 뼛속 깊은 영양분 다 갖다가 애 새끼를 살리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우리 현이를 뵙고 나서 입덧이 심하고 밥을 못 먹으니까 얼굴에 핏줄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광대 빼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을 잘 돌봐줬어야 되는데, 나도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오는 제이콥과 같은 사람이요. 오로지 교회, 오로지 성도, 오로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여러분, 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요. 그러나 집사람 뱃속에 있는 현이가 그 자궁이 모든 영양분을 다 갖다 빨아먹이니까 지네 엄마는 완전히 그냥 폐병 환자처럼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뿐만이 아니죠. 모든 여인은 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자궁은요, 산모가 밥을 잘 먹거나 못 먹거나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 그냥 모든 영양분을 다 끌어다가 일단 아기씨를 살리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궁의 역할이요. 이게 레헴입니다. 레헴. 바로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에서 라함,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긍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시다, 긍휼이라는 말의 생각이란 먼저 자궁이란 말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자궁이란 말이에요. 이 자궁 수선한 사람을 언젠가 빈궁만 말하고 있더니 또 그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인의 모든 자궁은 자신의 몸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10달 동안 아이를 키워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대단한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첫아들 우리 성곤이를 아는 걸 봤어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절대로 앞으로 이제 보지 마세요. 아이고, 저녁 내내 소리를 지르고 막 애가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 밤을 새우고 11시 55분에 낳았는데 여러분 그 모습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그 애 낳는 거 보면 남자가 명대로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어떤 여자는 밤을 지새우면서 막 누군가를 욕하는 거예요. 막 소새끼, 쥐새끼, 어떤 막 개새끼 하면서. 왜? 남편이 없는 거 옆에. 남편이 여러분 돈 벌러 간 거예요. 사우디 노무자로 갔어. 그런데도 너무 힘드니까 남편을 욕하고 그냥 쌍욕을 하는데, 와, 내가 그 방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방에 문을 대고 주여, 저 여자 주여 입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욕 좀 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아무튼요. 근데 제가 아이 낳는 것을 보고 큰애가 4kg가 넘게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를 품고 다니는 여자는 키가 크건 작건,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뚱뚱하건 날씬하건 간에, 못생기건 잘생기건 간에 모든 여인은 위대하다.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내가 진짜 1, 2년 동안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성애적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모든 여인마다 하나님께서 모성애를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 모성애로 모든 사랑과 희생의 대가를 다 자녀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배워서 10달 동안 몸속에 잘 품고 계시다가 우리를 탄생시켜 우리를 잘 양육하게 하신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천륜의 섭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 하나님의 천륜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하예와 같은 천륜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애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 우리가 하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보다 더 큰 의리를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끼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 특별히 어머니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수천 수만 번의 젖을 물려주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그때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딸내미도 시집을 가가지고 그 쬐까는 것이 언제 커가지고 두 새끼를 그냥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런 걸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정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모든 희생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은혜는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면 누구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가장 편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입니다. 시집간 딸내미가 친정에 돌아올 때 부르면서 여러분 그 이름이 뭐예요? 엄마 하고 들어옵니다. 길을 가다 자빠져도 엄마, 군대 갔던 놈이 휴가 갈 때도 여러분 집에 돌아올 때 엄마, 심지어는 여러분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총 맞아 죽을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종교 없는 애들은 다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어머니하고 여러분 죽어요. 왜냐? 어머니는 내 생명의 고향이요, 근원이요, 내 생명 싸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머니 하면은 다 가슴이 얼마나 정말 울렁거리는지 몰라. 그래서 국어학자 양주동 씨는요, 어머니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타닳도록 고생하셨네. 아, 여러분 이 노래는요 찬송가는 아니지만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을 후벼 파는 노래입니다. 사무치게 하는 노래. 언제 들어도 언제 불러도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들어도 아버지가 들어도 자식이 들어도 손주가 들어도 언제나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애이게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우리 박 목사님 매 예배 때마다 저렇게 울먹거리며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주 속을 죽도록 쓰여, 그리고 집에서 가출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 애를, 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도 가출했고 부목사도 가출했고 우리 집사람도 가출했고, 아무튼 가출 소녀와 가출 소년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애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를 무시하는 놈들은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륜을 배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는 놈들이거든요. 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자, 잠언 30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물론 그렇다고 오늘날 이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 불효한다고 가서 그냥 돌로 쳐 죽이고 그러면 또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건 신정주의 시대에, 구약 시대에 했던 얘기고, 그러나 불효를 하는 놈들은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좋고 그 명예가 짓밟혀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래요.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멘.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 첫 계명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 안에서 공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 고려시대 고려장 제도, 이건 뭐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 설화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노인들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늙으신 부모님을 미리 생매장을 했다는 얘기죠. 아무리 설화라 하더라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일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아주 타고난 소리꾼 장사익 선생님께서 부른 꽃구경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꽃구경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이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어머니 가로알 아이고 머니라.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걸 뒤에다가 뿌리며 가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예? 아,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신대요? 이 충청도 분이라 충청도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길 걱정이구나. 길고 헤맬 때 걱정이구나. 이게 이제 어머니 얘기입니다. 어머니 얘기요. 난 이런 노래를 이렇게 듣고 부를 때마다 참
찬송가 아니지만 막 가슴이 에이고 막 그냥 울렁거리고 막 그냥 파도같이 눈물이 주르륵. 근데 여러분 뭐 현대판 고려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나쁜 자석들이 지금 엄마 아버지를 갖다가 산에다 버리고 거리다 버리는 놈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려정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아이고 나는 또 요양원에 어머니 아버지를 모셨는데 요양원에 모시는 거야. 에? 여러분 시대가 그렇고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밥도 못 챙기고 그냥 그 아파트 한쪽에 그냥 가둬놓는 것보다 불편하시면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요양시설에서 나보다도 더 요양사들이 잘 모셔주는 거야. 좋죠. 자주 찾아뵙고 가서 손주들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근데 요즘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에 가도 부모님을 얼굴을 못 봐. 그냥 유리벽 사이로 저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세상에.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높여드려야 됩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요. 나도 너무 바쁘게 아침부터 나도 들여다 보니까 몰랐어요. 오후에서 알고 아이고 뭐니나. 그래 우리 정권사님 저녁에서 이제 꽃 갖다 드렸습니다. 지금 저녁에서 용돈 드리고. 여러분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찾아뵈었거나 전화를 하셨고 또 용돈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만 아직도 여차여차해서 하지 못한 분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이번 주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용돈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할 수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뵙고 오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또 하필이면 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내려가면서 목포 내려가면서 내가 전화로 위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전화 걸어서 이런 노래 불러드리세요. 우리 남진 장로님이 부르신 노래인데 남진 장로님은 아무리 뭐 저 푸른 조원이에 다리 떨고 공연하시다가도 이 노래만 부르시면 우세요. 이 노래만 부르시면 우신다고.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 위에 손발이 이거 너무 또 부르면요 AI가 이게 또 이 저작권 딱 잡습니다. 아무튼 손발이 금이 가고 찬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님, 몸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잊으오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다. 근데 문제는 남진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서장님도 폐장님도 그렇죠. 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 우리 김창준 장로님도 돌아가셨을까. 어머니 아버지가 참 어떡해요. 미칠 일이죠. 그래서 시인 정채봉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논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이제 효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돌아가시고 나면 불효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버려요. 가슴에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다 타향살이했잖아요. 대부분요 다 그냥 경상도 전라도서 막 그 50년대 60년대 올라와가지고 막
이제 금이 환영을 하겠다고 뭐 그 시골에서 돈 되게 좀 팔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 공장하면서 장사한다고 했는데 뭐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다 망해버렸어. 알거지가 돼버렸어. 알거지의 모습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찾아뵙습니까? 그게 불효잖아. 그러니까 자기 면목 없는 동네라든지 뭐 이런 동네에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주소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고향 소식이 들려왔는데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도 힘든 세파와 싸우며 파고를 넘는 중에 세상에 절벽 같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네.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서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울어요.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 우리의 피를, 그 자식의 피를 역류하게 하는 그런 노래.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만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이런 노래가 참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적에 효도하라. 성경은 살아계실 적에 효도하라. 돌아가 버리셨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할 일이 없어. 이제 부모님의 유전을 이어받은 나의 자식들을 잘 키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간들끼리 우애하며 살아가는 거죠. 뭐 어떨 겁니까? 이제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간들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는 길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대요림 문답에서 부모님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첫째는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는 육신의 부모님.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 바로 이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을 말하죠. 주의 종. 그래서 천주교는 성직자를 지금도 Father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셋째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 교회를 잘 섬기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오늘 우리 정혜자 권사님 간증이 너무나 실감나고 참 은혜스러워요. 예, 그분 저에게 이렇게 선교비 가져오셨거든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의 삶이 무슨 삶입니까? 영적인 미나리의 삶이에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영적인 미나리 패밀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사랑이 있고 효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나리처럼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미나리 패밀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나리의 삶을 사시고 미나리 같은 악착 같은 삶을 사셔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 주님, 이제 나는 너무나 불의한 자식입니다.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하나님 나의 삶, 불의한 삶을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도하며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비라 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것 보혈의 피로 씻기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받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금주라도 가서 손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간들끼리 따뜻하게 우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며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태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땅 속에서 솟아올라 태어났겠습니까? 어디 무슨 알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겠습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아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10달 동안 자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탄생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 창조의 섭리, 이 양육의 섭리, 이 하나님의 애정과 절대 섭리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영적인 아버지 주의 종 우리 헤블리 파더 영원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